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71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엄마들이 자녀를 낳을 때 겪는 출산의 아픔, 큰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님들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엄마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수고. 자녀들의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남자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출산하신 분들은 출산의 고통,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시금 출산의 수고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근데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해산의 수고를 왜 또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려고 그러실까?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배워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과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들어와서 바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을 접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인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왜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대요. 뭐가 되었을까? 왜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 이 말뜻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엄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엄격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할 정도면 율법 너무너무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냐면, 저들은 그때, 바울은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거랑은 상관이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율법의 중요성을 내려놓다 보니까는 보여지는 특징은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인 이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아졌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율법에서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이었었던 나, 율법에 엄격했었던 나 자신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니 이방인이 너희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겠다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자신의 품성, 인격을 본받으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다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인 자신도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아니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영생 얻겠다고 율법을 지키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 편에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첫 만남들을 다시금 회상합니다. 이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수함을 기억하며 칭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설교 사역을 감당했었을 때에 육체의 연약함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시험 들 만한 부분들로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이 안질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팠을 거다, 안질이었을 거다라는 부분들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을 거다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좀 걷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나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앓고 있는 연약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이게 큰 거 아닌가요? 얼마나 육체적인 연약함이 컸으면 이걸 육체의 가시라고, 아니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을 극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했었던 것처럼 만약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다 그러면 그 연약함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너무 크게 보였을 거예요.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병이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병이 도져 간질을 하며 발작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 편에서는 충분히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전능하다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그렇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딱 시험 들기 좋은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교회, 뭐 한국 교회든 일반적인 교회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성도들 편에서는 아마 회의하겠죠.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약한데 새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은혜가 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시험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너무 약한데 어떻게 그래서 설교하실 수 있겠어? 그냥 당에 모이겠죠. 제가 요즘이 아니죠.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들었었던 슬픈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 보면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게 되면 은퇴 목사님 자격을 얻어서 은퇴하시더라도 리타이어 하시더라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부분들로, 왜 뭐 은퇴하시고 나서는 특별하게 뭐 목회자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돕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2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으로 이제 추대하는 부분들.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한국 교회에서 20년 되면 은퇴 목사님이 되니까 은퇴 목사님 되지 못하게 하려고 19년 되면 담임 목사님을 쫓는다라는 부분들, 그런 교회가 많다라는 부분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늙었고 병들었고 힘 없으니까 한평생 목회를 하며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왜 이런 분들에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냐고 19년, 11개월에 내치는 경우도 있고 20년 되면 안 되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연약함을 알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오히려 이 연약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연약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에서 율법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당신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줬었던 성도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바울이 안질에 걸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안질에 걸려서 눈병이 너무 심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빼서 내가 바울에게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부분들, 혹 안질이 아니더라도 신체 기관 중에서 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부분들을 떼서라도 바울을 섬기고자 했었던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 왜 이렇게까지 헌신된 모습이 있었을까? 그때는 참된 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가치, 구원의 가치,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내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했었던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눈이라도 빼서 나를 섬겨줄 것 같은 그 헌신된 모습, 그게 가짜는 아니었어요. 그게 쇼는 아니었다고요. 정말 그랬었다고요. 근데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라는 부분들은 너희들이 누렸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눈까지 빼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처럼 대하는 모습까지 버렸습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기들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되어버린 듯한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닐 것 같아. 내 노력이 필요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밀쳐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우리는 깨닫게 돼요. 참된 말을 하면 원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했는데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말을 하면 원수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을 생각해 보면 참된 말, 참된 복음에는 사람을 인간적인 부분들 속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요소가 참된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참된 말, 참된 복음 안에 인간들을,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거짓 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출세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소원 성취해요.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기분 나빠요, 좋아요?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대요. 출세한대요. 병도 고침받고 소원 성취된대요.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안 나쁘죠? 안 나빠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한대요.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대박 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손대는 일들마다, 손대는 사업들마다 다 대박 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거짓 복음은 기분 안 나빠요.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해도 아니 좋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뭐 다. 근데 참 복음에는 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요. 왜 기분 나쁘게 하냐면 참 복음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신 분은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안 나쁘신 분은 복음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참 복음이 증거하는 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범한 죄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분 나쁜 모습, 이 부분들이 인정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이 열려요. 인정되지 못하면 기분 나쁜 걸로 끝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죠. 출세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병 나을 수 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막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나 죄 많이 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참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바울을 원수 취급해 버렸어요. 여러분 참된 말 하셔도 돼요. 참된 말 하셔도 돼요. 참된 말 해서 내가 이 말 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랑 원수 되면 어떡하지? 참된 말 하면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해야죠. 이 참된 말, 이거 그냥 이 기분 나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정되게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참된 말을 하는 바울에게 왜 원수 취급한가요? 이건 거짓 교사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 버렸어요. 바울이 전하는 거 그거 가짜 복음이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어떻게 믿음으로 천국 가? 절대 속지 마. 이간질을 하다 보니까는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에 속아서 바울을 원수 취급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이간질, 거짓 교사들의 이 이간질이 단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들을 이간질시켰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원수지간 만들려고 이간질시켰나? 아니요. 엄밀히 따지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킨 겁니다. 이것이 큰 거예요. 이단들의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을 따르는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 내기를 원해요. 참된 복음은
우리는 예수님께 열심 내는 부분들로 가죠. 근데 17절 보세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거, 열심 내요. 여러분, 이단들은 더 열심 내요. 거짓 교사들은 더 열심 내요.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열심 내게 함이 아니라 저희를 대하여, 자신의 사상에 대하여,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더 열심 내게끔 저들 정말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원수되는 모습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 바울은 알아요. 이것이 영적인 모습이라는 건 바울은 깨달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 저들이 속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비록 원수 취급을 받고 있고 내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봤었을 때 저들의 안타까움이 보이거든요. 속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게 돼요. 우리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결심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해산의 수고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오해를 받아 원수 취급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 내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결심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산의 수고는 너무너무 커요. 엄마들이 출산을 했었을 때 그 출산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한국은 모르게, 한국은 와이프가 출산했었을 때 남편들이 들어가나요? 혹시 한국에서 출산하신 분 들어가나요? 아마 예전에는 뭐 안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그 모습 어찌해 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출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결심하고 있어요.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출산의 수고로 낳았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을 다해 구원에 대해서 감격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였는데 이들이 회심 이전 상태로 돌아가 오히려 원수처럼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체라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지, 너희들 큰일 났어 하고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결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수많은 생명체들은, 그렇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탄생하려고 그러면 해산의 수고는 있더라고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해산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바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 대원교회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태어난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그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해산의 수고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게 됩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술과 담배와 쾌락과 유흥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던가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고 사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극히 연약한 인생인 겁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있고, 과연 나는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 얻기까지, 잉태하기까지, 영생 얻기까지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참된 말을,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 속에 나를 원수 취급하고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나를 시기하고 나를 비방까지 하고 있는 내가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치면 안 돼요? 아니요. 내치지 말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한 영혼이 태어남에 대한 그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진 않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을 맞는 2024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024년도의 새로운 결단은 내가 성공해야지, 돈 더 많이 벌어야지, 건강관리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